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은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약속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 절망,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바꿔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은 우리들의 영적 순례가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함께하는 동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외롭거나 슬플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든든하겠습니까? 따라서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것,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요한 웨슬레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세상에 전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모든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눈을 가렸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 가고 계셨으나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걸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절망과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사물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눈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화가 나면 앞뒤 분간을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욕심이 눈을 가리거나 질투가 눈을 가리면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언제예요? 뱀이 와서 유혹한 다음에. 그 전에 여러분 이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못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동산 안에 거닐면서 늘 보았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먹되 그것만은 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아담은 하와는 그 이야기를 순종하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 이야기를 받았어요. 근데 뱀이 와서 한 마디를 던집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다음에 하와가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예전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 저거를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나 보다. 선악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사람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건너는데 저를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때론 여러분 정말 절망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슬프면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물을 못 볼 때도 있어요. 눈으로는 보내 마음으로 못 봐요.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장로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언짢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나도 그 장로님 보면 나 인사를 안 해요. 내가 그 권사님한테 가서 아는 척을 했는데 이 권사님은 내 앞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정말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지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해서 어떻게 나를 그냥 그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냐라고 하면 아 내가 그때 딴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보아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믿음을 사라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이후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100세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여러분 누가 한 얘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대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가 아닙니다.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선지자와의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이미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고 이미 세월이 흘러서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한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여러분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러분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낙심의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정말 고통의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내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내 옆에서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고통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내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탐욕과 욕심에 빠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내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주님이 와서 대화를 하고 말을 건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그 절망의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말았어요. 저는 바라보는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며 정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데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그것이 나만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어때요? 늘 빨리빨리 순식간에 내 인생의 미래의 계획들, 내 노후 준비도 빨리빨리 다 해놓고, 그리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노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서서 내가 주님을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걸음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면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래도 내가 이렇게 하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계획이 좋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인생에 황금 같은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 세워놨습니다.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우리는 종종 인생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너무 천천히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둘러 앞에 거 미리 다 준비해야 놔야 마음이 평안한데, 그런데 여러분 계획이 뒤틀어지거나 계획이 취소되어지거나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당황하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걸음이 너무 늦어요. 우리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지도상의 지리학적인 거리는 한 600km 정도 조금 지날 정도예요. 640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한 너댓 시간씩 한 20여리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40일 좀 넘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고 돌아서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40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그들이 생각한 거는 이렇게 40년이라는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었어요. 2주 3주 가나안 땅을 나왔으니 이 광야 순식간에 고통의 시간도 없이 쫙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그들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40년을 돌았습니다. 그 40년 도는 동안요 그들은 여러분 늘 불평합니다. 그 불평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이 물이 떨어진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생각해요. 야 이거 우리 죽었구나, 돌아가자. 결론은 그거였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고기 까마귀 좋다,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광야로 나왔단 말이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들은 한순간도 조급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영광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다음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우린 여러분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죠. 우리 유정노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재개발이 정말 늦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의를 하고 나왔을 때 제 계획은 여러분 4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4년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짓고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나오면 한 2년 정도 걸고 좀 늦어져도 우리는 2년 안에 짓고 우린 여러분 아파트보다 먼저 짓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잡을 것 같은데 4년은 택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공사 현장에 제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야 이게 언제쯤 끝날까? 이거 우리 끝날 때까지 우리 질 때까지 이거 안 끝나면 우리가 질 수 있을까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을 2년 3년 후에 걱정을 막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은 조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계획을 세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어떨 때는 아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때로는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이야기 앞뒤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청년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여러분 고민하다 그 청년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볍게 가시는데 이미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라는 것이 그의 걸음을 여러분 주님과 통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물뿐이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심, 때로는 이기심,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시는 주님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자니 세상의 즐거움도 다 포기해야 되고 명예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길을 걸어가시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걸음을 마치며 동행했었던 이 걸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보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그것이 앞서가는 것 같으면 좀 늦추시고, 또 내가 주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거든, 내 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적인 걸음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화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걷나요? 사실 여러분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보조를 맡으며 걸음걸이를 맞추며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풍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딱 뒷짐지고 담배 한 대 딱 물으면서 걸어가면 뒤에서 그냥 애 하나 업고, 예? 우리 어머니들이 또 양손에 붙잡고 보따리 들고 부지런히 쫓아가면 그러면서 저쪽에서 한참 기다렸다.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참 걸어가고, 부모들 그렇게 걸어갔던 그 풍경이 여러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그걸 따라가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배려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걷는 사람이 보조를 맞춰야 하고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좀 빠른 것 같으면 걸음을 늦춰야 하고요. 반대로 내가 조금 늦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걸음으로 따라가야 되죠. 앞서가면 기다려주고 늦으면 서둘러야 하고 배려가 없이는 여러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가능하다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주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거기에 있다 오는데 왜 거기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다 먹어서 예수님을 총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때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너무 앞서가거나 아니면 뒤처지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왜? 뒤쳐져서 안 들리니까 빨리 와. 천천히 가. 한 2번 하다 보면 여러분 대화는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대화는 뭘까요? 그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죠. 결국에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낙심, 그 슬픈 기색. 주님이 있어도 그분은 죽은 분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지죠. 32절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생각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더디죠. 이렇게 더디다 우리가 개척할 때 건축할 때쯤 되면 이 건축비가 모자라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스럽다. 지금 막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상념에 잦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마음 께와 함께함이라. 그래도 하나님 그 건축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면 하나님이 돈 주실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 그거 말고도 오늘도 걱정할 거는 다 산가같이 많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가 내일도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일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염려가 있는 게 아니듯이 내일은 내일 염려가 있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결국에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걸 따라가는 거죠. 오늘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이 다가왔는데도 처음엔 몰라봤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앞서고 있다면 멈춰 서십시오. 내 계획 내 뜻이 있거든 접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또 내가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살피십시오. 내가 무엇에 얽매여서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얽매여서 주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가벼운 걸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걸음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낙심해서 주를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낙심과 절망, 슬픔, 주님이 옆에 와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주님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몰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며 내가 앞서거든 멈춰 나를 돌아보고 내가 따라갈 수 없거든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며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